15장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다가 갈라지고 무사히 통과하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를 피우다가 16장 와서 바로 그냥 금방 먹을 거 좀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한심한 모습이 나옵니다. 2절과 3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읽으면서도 열받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지금 노예로 430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 노예로 살았는데 먹어봤자 뭐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뭐 고기 가마 곁에 있긴 있었겠지. 그러니까 주인들이 먹다 남은 거, 뭐 주인들에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찌꺼기 남은 거 이 정도만 먹었겠지. 무슨 그렇게 막 우아하게 폼 잡고 이쑤시개로 이빨 쑤셔가면서 그렇게 고기를 잘 먹었겠어? 거짓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 옛날에는 잘 먹지도 않았으면서 맨날 그냥 한우 등심 이런 것만 구워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망상장애라고 합니다. 망상장애.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분히 집단적 망상장애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무서운 겁니다. 이 망상장애라는 게 delusional disorder라고 그러는데 조현병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조현병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미친 거지. 정신병자, 미친 사람 이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의학적 용어로 조현병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한마디로 좀 기괴합니다. 티가 바로 나요. 누가 보더라도 느끼는 건데 망상장애는 좀 달라. 이건 일상의 생활을 이렇게 그냥 지속합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사귀고 만나고 뭐 대화하고 이렇게 그러면 느끼는 거지. 보통 이 망상장애 중에 피해 망상증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피해 망상이 제일 많은데 그 종류가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막 죽이러 온다든지 자기를 막 쫓아온다든지 그런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즌에 여러분 이 중에도 뭐 거의 뭐 한 반 정도 여러분 다 안 걸렸나 모르겠네요. 많이들 요즘 걸리지. 한 번씩은 걸리고 지나갈 정도의 지금 그 정도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금 언제 걸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모든 교역자 직원들은 다 걸렸어요. 나만 지금 빼고 나하고 이제 조성진 전도사님 2명만 남았는데 누구든 이제 먼저 걸리는 사람이 사표 내기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걸려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코로나로 심각한 사람들도 그 일종의 이 정신적 데미지를 입다 보니까 또 코로나 얘기하려면 좀 길어질 건데 다 생략하고 아무튼 이 바이러스 굉장히 특이한 바이러스예요. 하여간 뭔가를 고장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망상장애가 발동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한번 해도 자기가 전염이 됐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꽤 있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후유증도 좀 있죠. 후유증으로 생긴 발병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제 실제요 코로나 이후에 30세 된 건축 노동자가 없었던 망상장애가 생긴 거야. 뇌에 고장이 온 거지. 그래서 사촌이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지. 그래서 그 사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망상장애지. 이게 겁나는 것이. 그러니까 평소에 보면 괜찮은데 어느 한순간 그 망상이 자기에게 액션을 주는 거거든.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저 상담을 요청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인데 이런 말이에요. 어떤 그 남자가 자기를 자꾸 쳐다본다는 거야. 그래서 왜 쳐다보냐고 했더니 그냥 뭔가 음흉하게 이렇게 뒤에서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쳐다본다는 그 남자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뭐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 남자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여자 집사님이 아무리 봐도 뭐 음흉하게 볼 만한 생김새가 아닌데 그 스스로 망상장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이제 상당한 능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마다 원래 좀 죄성이 있잖아. 교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끼리 좀 쉬운 말로는 뭐 자뻑이라고 그러고 심리 용어로 나르시즘이라고도 한데 뭐 그 정도는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단이 평소에 진단할 수가 없을 경우가 많아. 근데 보통 대부분 망상장애가 어린 시절에 과도한 억압을 당했던 경우에 생깁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 맞다 했고 동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게 어디냐고 반대를 해도 안 돼요. 약 먹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된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잖아. 그런 오랜 기간 노예로 있다 보니까 정신적 장애가 상당히 컸다고 봐요. 이런 해석은 그냥 나만 하는 거야 그냥. 이 이스라엘의 일대기를 잃어보면 정신병자들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오랜 대화를 하고 그러면요, 이렇게 그 듣는 사람이 분노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게 뭘 하는지 한번 봐. 배불리 먹던 때, 지들이 언제 배불리 먹었다고?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거라. 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마지막으로 칠 때 이스라엘만 유월하셔갖고 저들은 살게 되고 애굽의 장자만 하나님의 손이 쳤잖아. 그래서 저들이 출애굽이 가능해지고 바다가 갈라진 건데 그 귀한 구원의 사건을 완전히 지금 조롱하고 있는 말투란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게 좀 없다고. 살려준 것을 감사해도 평생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왜 죽이죠? 왜 살려줬냐? 이런 말투거든.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나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 뭐라고? 뭐 그때 니들이 뭐 죽어야 했다고? 그래 알겠다 야 살려줘서 미안하다. 어? 그리고 그냥 다 죽여야지. 뭐 이런 족속들 살려주면 뭐예요? 안 그래?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묵상을 하니까 바로 내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참 비슷한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죽어야 돼. 그런 논리라면. 근데 하나님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 어떻게든 살리고 고치고 다시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정말 이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신병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뭔가 내가 이제 증상이 있다 싶으면 얼른 이제 상담받아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 중에 많아. 나한테 와서 상담받고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나한테 오기 싫으면 병원에서 처방받든가 해야 돼요. 내버려두면 나중에 점점 심각해질 수가 있다. 우리 뭐 젊은 예배니까 젊은 친구들 많은데 평소에 왠지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면 조심해야 돼. 우리 형제들 중에도 모든 자매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야 그런 건. 자매들 중에도 이제 자매들 중에 더 많아. 모든 형제들이 나를 좋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 이제 거울을 잘 닦아갖고 자주 자기 얼굴을 봐야 돼. 자꾸 확인을 하라고. 사과만 먹으면 졸립다고 하고 그런 자매들. 개구리 보면 뽀뽀하고 싶고 그러면 안 돼. 실제로 그런 자매들이 있어서 개구리 잡아서 뽀뽀를 했다는데 개구리가 왕자로 안 변하지. 대신에 그 파충류에게만 있는 살모넬라 병균에 감염이 돼서 고생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 실제로 다 그 약간 그 장애 증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 다 죽이질 않고 먹을 걸 줍니다. 4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을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부분을 오늘 주의하게 좀 보세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했지. 자, 이 4절에서 하늘에서 막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이거 만나를 말하는데 그 만나 자체에 대한 메시지도 좀 깊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자체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다음번에 한번 나올 때 다룰 것이고 오늘은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한 메시지만 좀 다룰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5절 읽어봅시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은 왜 갑절을 거두냐면 7일째가 안식일이죠. 안식일 일 안 하잖아. 그래서 여섯째 날에 그 다음 안식일 거 먹을 것까지 거두라는 말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셔. 그리고 6일째는 갑절 두 배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은 안식일에 참 철저하십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끄시고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드러나잖아. 여러분이 정말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하지만요. 우리는 이제 주일을 영적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해는 하긴 한데 참 안타깝고 뭐 그럼에도 뭐랄까 말을 못 해주는 게
여러분 그 주일에 일하는 거 있잖아. 물론 이제 세상에서 어떤 직장에서 주일에 일해야 하는 직장이라면 그건 이해하지. 뭐 당직을 서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특성상 뭐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왜? 그건 자기 의지가 아니니까.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알바 같은 거 있잖아. 물론 이해도 됩니다. 알바도 얼마나 중요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냥 주일날 알바를 하는 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가짐이란 말이야. 아무런 갈등 없이.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 한 번 없이 대충 어떻게 구한 알바가 주일에도 해야 하는 거면 예배 빠지고 해야 되는 거라면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라면 근데 그걸 고민 한 번 안 하고 냉큼 알바 한답시고 주일을 그냥 쉽게 빠지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뭐 먹여 살려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심한 말은 못하지만 그냥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그것 갖고 뭔가 진지하게 기도는 해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점에서 발휘가 돼야 되는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러분이 마음의 자세가 뭔지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과 그 조건과 환경과 이런 모든 곳에 내 영적 중심이 뭔가 그냥 전혀 기도도 안 해보고 주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알바는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쉽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그렇게 했는데도 어찌할 수 없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입장에 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상상만 하면 좀 흐뭇해지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했잖아. 이제 앞으로 그냥 상상 속의 목회야. 그냥 도시 말고요. 저 약간 변두리 시골 공기 좋은데, 특별히 공기 좋은데 경관까지 좋으면 너무 할렐루야고. 근데 가서 이렇게 작은 교회, 그것도 이렇게 아주 그 클래식하게 말이야. 하여간 뭐 작은 교회, 몇십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루 종일 주일이라면 그냥 세상을 끊고 아예 거기 와서 토요일 밤에 와도 돼. 뭐 잘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냥 주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서 밥도 먹고 예배 드리고 기도로 충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신앙 세미나도 하고 또 잘 살아면 자고 가족들이 같이. 그렇게 해서 충분한 영적인 충전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빡시게 예배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뭔가 이렇게 탁 한번 단절해서 충전을 얻는 그런 그 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 보면 별로 인생이 신통치도 않은데 그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인생들이 주일까지 빼먹고 뭐 일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제 어렵게 산 친구들 이해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정말 간절하면 그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보라고. 기도 한번 안 하고 그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조치를 취해주죠. 너희들이 일 안 할 것까지 내려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2절 바로 가서 12절 오늘 마지막인데 거기 한번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해질 때 고기를 먹는다. 이 고기가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메추라기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메추라기라는 거 알죠? 간짜장 같은 거 먹으면 달걀을 덮어주는 데가 많지만 달걀 덮어주지 않는 데는 메추리 알을 주잖아. 그 작은 꽁 종류의 새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참새구이 그 뭐 먹을 게 뭐 있다고 근데 그렇게 맛있다네. 참새구이 같은 걸 파는데 실제로 이제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언제 내려주시냐면 얘네들이 만나만 먹고 이거 아우 지겹다 해서 원망을 해요. 고기 없다고 원망을 해서 한 달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지만 성경을 조금 알아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광야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게 아니라 만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렸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만나가 그쳤지. 메추라기는 딱 한 달 내렸어요. 막 고기 없다고 원망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내려줬단 말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번에 그 내용이 나오면 설명합니다. 뭐 여러분 궁금해하지도 않겠지만 하여간 나중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상세한 부분이 나올 때 다를 건데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먹는다고 하잖아. 12절.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준다. 즉 고기와 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양식을 먹는다는 상징으로 고기와 떡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실제적인 건 뭐야? 고기라고 표현한 건 메추라기, 그리고 떡은 만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요 구조를 잘 봐. 오늘 4절과 5절은 요 내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이단 말이지. 자, 4절 보세요.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야.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 그래, 니들 뭐 못해 먹겠다고 알겠다 그래. 그 양식 줄게. 그리고 안식일 것까지 준비해서 6일째는 갑절로 그렇게 갖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요 말을 모세가 듣고 이제 백성들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백성들한테 전하는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6절 그럼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전달했는지 보세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거 보면 그 기적적인 현상 앞에서 봐라, 하나님 알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고,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아침 저녁이란 건 이제 하루라는 표현인데,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 그게 뭔지 몰라도 번쩍하고 좀 나타났을 거야. 나 여기 있다, 뭐 이렇게 까꿍 이렇게. 니들이 찾는 내가 바로 여기 있어. 뭐 빛이 나온든지 뭐 어떻게 저떻든. 근데 의도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원망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감히 원망을 해? 내가 여기 있는데.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게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침마다 기적적인 어떤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좀 쫄이고 있어라. 니들이 한 짓을 좀 알고 어디다 대고 원망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고 영광을 이렇게 딱딱 보여준 이유가 원망을 들었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원망 대상인데, 잘 한번 보세요.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성인지 그걸 느끼고 오늘 원망을 끊어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오늘 예배의 영적 목표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근데 마귀가 이 진군을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그걸 냅둘 리가 있나?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 공격을 합니다. 불화살을 쏜다고 했잖아. 근데 불화살을 인간의 혼에, 지정의에 쏘는데 제일 먼저 우리 머리에 쏜단 말이에요. 그 머리에 쏘는 불화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 뭐 카이로스 안 한 사람은 뭐 집화장이나 교육자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무슨 어디 영어 학원 이런 데만 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다니기 전에 카이로스를 좀 먼저 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영어 학원보다 좀 색다른 거 좀 해. 색다른 거, 좀 낯설고 색다른.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5년 전인가부터 러시아어 공부하라고 했지. 그 말 듣고 따라한 사람들은 앞으로 3, 4년 지나면 러시아어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이제 대박이 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 말을 남 듣기니까 생략하고. 하여간 좀 중요한 거를 좀 해. 중요한 거를. 카이로스 성경 공부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영적 중심과 내 에너지가 어디에 지금 응축돼 있는지, 시작이 중요하잖아. 시작. 어떤 자세, 어떤 포지션에서 시작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마귀가 쏘는 첫 번째 화살은 인간의 머리를 겨냥합니다. 지성, 생각 공격하죠. 그래서 그 화살이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불화살의 의도는 그 화살이 맞추는 그 부분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불화살은 불이 번지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가 쏘는 화살을 불화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 해석상 그 카이로스 성경 공부에 그렇게 해놨어요. 머리에 맞는 화살, 처음 그 화살이 의심입니다. 모든 불신앙의 시작은 뭐냐? 예, 의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심의 상태에서 그 불을 끄지 못하면 불이 점점 번지겠지, 불화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혹이 되고, 의심이 생길 때 극복하지 못하면 미혹이 됩니다. 미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긴데 아닌 것 같고, 아닌데 긴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랬잖아. 절대 그건 먹음직하지도 않고 보암직하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전에는. 근데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번져서 미혹이 딱 생기다 보니까 이거 먹고 싶은 거네, 탐스럽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닌데 긴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잖아. 그리고 먹음직하게 보이지도 않았고.
근데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여러분들도 범죄할 때 미혹이 들어와. 아닌데 긴 것 같고. 여러분 뭐 젊은이들 이제 결혼도 하고 어제도 이제 결혼했는데 서로 왜 결혼하냐? 그 아닌데 긴 것 같아서 결혼한 거거든. 그 인간은 긴 것 같은 인간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무슨 뭐가 쉬운다라고 하잖아. 안 쉬워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좋은 걸로 씌워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악한 걸로 씌워지면 반드시 죄로 가게 돼 있거든. 그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이 겁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미혹을 그대로 또 방치했다. 이거 틀렸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틀린 생각을 하자고 잘라내고 끊어내지 못하면 이건 나중에 이제 불이 다 번져버려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단계가 뭐야? 의심의 불화살 맞고 그 다음에 미혹, 원망. 줄여갖고 내가 의미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거든. 원망은 이제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원망이 룬이라고 하는데 본래 뜻이 뭐냐면 룬은 밤에 머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둠에 그냥 거하는 거죠. 생각이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거, 그걸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원래부터 애초에 어떤 팩트의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고. 영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세에 눌려버려 있는, 어둠의 권세에 눌려버려 있는 어떤 죄성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원망 자체의 권세 속에 붙들려서 원망 말고는 다른 걸 못해. 그게 겁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원망이 결국은 왜 악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누구한테 원망을 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죠. 원망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다가 7절 읽어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본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원망이라고 그렇게 보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합니다.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건 그 원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과 그 원망의 내용과 이런 것들이 그 뭐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원망이란 말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 마귀가 우리 아프게 하려고 화살을 쏠 것 같아? 불화살 맞고 아뜨거 하는 거 보면서 막 좋아라고 기뻐하고 웃으려고. 그래서 화살을 쏘는 거 아닙니다. 불화살은 결국 뭐죠? 번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걸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 의심이 미혹을 지나고 그걸 못 맞고 원망이 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동시에 사라져요.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동시에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근데 이 감사는 뭐야? 내가 여러 번 말하죠. 감사는 머리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성령께 통치를 받을 때 생기는 영적 열매입니다. 말했죠. 신자들의 감사는 환경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에서 나오는 능력, 이걸 감사라고 해요. 맨날 계속 think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지, 찾아다니면서 여건 살펴보면서 이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조건부 감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기도하면서 머리에서 감사하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공부의 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 한번 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의 신이 되지 말고, 된다고 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어차피 안 될 거잖아. 못 되는 거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치받는 자들이 진짜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생각의 신이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막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거 굉장한 은사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 그걸 중심에 새기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에 감사가 상실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자꾸 의심에 불화살 쏘거든. 내버려두면 원망이 돼서 감사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생각에서 지키려면 생각의 신이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공급돼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여러분 환경만 보면요 100% 감사 상실입니다.
나 좀 괜찮은 위치인데요. 아니요. 100%예요. 아무리 높은 위치,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환경만 보고 100% 감사 상실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 특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인생의 해법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늘 의외에 있어요. 가장 열악할 때 전혀 이거는 막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어떤 반전이 있는데 이걸 만나야 되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내가 기억나? 5년 전인가 그때부터 내가 러시아어 하려면 러시아어 하라고 그랬지. 기억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 한 5년 동안 했으면 꽤 늘었을걸. 앞으로 얘기하려면 기니까 하여간 참 세상이 힘들게 돌아가죠. 그냥 힘들게 돌아가지만 너무 우리가 세상을 보고 푸념을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게 옳고 맞고 좋아서 전 세계를 혹은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허락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막으면 다 막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허락된 과정도 결국은 뭐냐면 큰 흐름 속에 있는 섭리인데 그 섭리 안에는 각자 그 안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통로가 되는 일들이 다 있다고. 의미가 있다며,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어떤 계산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운 틀 안에 나를 집어넣고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낯선 데 떨어진다니까? 황당하게 만들어. 내가 늘 얘기하죠. 예수 믿고 나의 유일한 간증이 뭐냐?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게 내 간증이에요.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어. 아니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바람 한번 훅 불어도 될 일이 안 돼. 그리고 이건 도대체 나한테는 불가능하다 생긴 게 돼. 뭘 느끼게 합니까? 인생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상황이 그 어떤 건지 거라도 쫄지 마.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뭘 잘 준비하면 다 잘 풀렸을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이 뭔가 이 인생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이 젊은 나이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항복하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을 잘하니까 듣고 그런갑다 하고 끄떡거리고 있겠지만 그 끄떡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삶으로 그것이 항복이 돼야 되는 그 순간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일단 알아두라고. 알아두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져 가는 게 중요하니까. 모르고 만들어지면 얼마나 더 황당하겠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근데 우리가 처한 환경에 어떤 원망이 생겨질 무렵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4절 마지막에 있어요. 잘 보세요. 4절. 자, 중간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만나 내려주겠다는 거거든. 배고프다는 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줘서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내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시험한대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니까 야 니들 원망이 많구나. 배고프냐? 내가 너무했다. 니들 굶겼구나. 야 어여 많이 먹어라. 굶어 죽으면 안 되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굶기진 않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만나를 줬냐? 시험 때문에 시험하려고 준 거다 이 말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배고파서 못 해먹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이에요. 뭘 못 해먹겠다는 건데 지금 가나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 가는 거 좋고 갈 마음이 없는 거 아니고 근데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가요? 요거거든. 네가 배고파서 못 간다는 거 그게 니들의 탄원이냐? 그럼 좋다 그래. 먹여줄 테니까 잘 가나 보자. 요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리신 게 만나지. 근데 만나보다는 더 진한 메시지가 있는 게 메추라기야. 메추라기는 한 달만 내렸지. 성경에서 만나 먹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메추라기 이야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사건은 사실은 민수기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민수기라는 말 제목이 광야에서거든. 근데 여러분이 혹시 뭐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아직도 이제 제 팟빵에 보면 민수기 설교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팟빵이라는 게 이렇게 뭐 자료를 찾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정렬이 잘 안 되더라고. 막 무식하게 그냥 쭉 올려야 이제 거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거기 보면 민수기 강야가 있는데 혹시 광야가 너무너무 궁금한 사람들은 이 민수기의 설교를 들으면 다 알게 됩니다. 광야의 모든 것을 참고를 하고 이제 거기에 메추라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거의 없어 말이. 근데 그 민수기에 보면 이제 광야 얘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 말들이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못 해먹겠다라고 하는 그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만나를 하나님 주셨는데 나중에 그것만 먹고 막 지겹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에 표현해 보면 그래.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주겠다. 그럽니다. 줄곧 그걸 먹게 된다. 이게 좀 무서운 말이지.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이 메추라기가 철새 때인데 엄청난 때를 바람을 몰아갖고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있는 대로 쌓이게 하는데 성경 표현 보면 2자 정도 쌓였대. 2자면 1m인데 생각해봐. 그 참새같이 징그러운 새들이 말이야. 죽어갖고 땅 위에서 1m가 쌓여 죽어 있어. 나 그 보기만 해도 질리겠는데? 그거 구워 먹어야 돼, 그거를. 그래서 민수기 표현해 보면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주님이 백성에게 진노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셔요. 이뻐서 준 게 아니지. 고기 먹고 싶다고 작은 맛있는 스테이크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실컷 먹여주면 하면서 1m를 쌓아주신 거예요. 그게. 응? 우리끼리 좀 편하니까 이런 내용이죠. 처먹어봐라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야? 먹다가 먹기도 전에 이 표현, 그러니까 씹기도 전에 그리고 이후로 그 한 달 동안 내린 거 외에 그 다음에 메추라기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이 죽었는데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 그 재앙을 내린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이게 이스라엘이 똑같아 우리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 이건 그냥 아주 아담과 하와 때부터 받은 천재적 유전이에요. 이거는 원죄의 자손들 우리는 다 그렇죠. 배고파서 가나안에 못 가는 거지 배부르면 간다는 말이잖아. 그거 뭐예요? 아주 그냥 엄청난 핑계고 합리화잖아. 진짜 배고파서 못 가는 게 아니거든. 그거 굶긴 적이 없어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신데 뭐야 그러면? 탐욕이지. 탐욕.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이번 사업만 성공하게 하시면,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것만 합격하게 하시면, 기타 등등. 그 후로는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거 하지도 말고 그거 믿지도 마라. 이게 이스라엘은 똑같은 거야. 그 누굴 위한 조건이에요? 자기를 위한 조건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라 탐욕이지, 탐욕.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배고플 때, 힘들 때, 환경 안 좋을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해낼 걸 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걸 다 이렇게 해결을 해도 어려움도 사라지고 문제도 풀려지고 평탄한 상황이 돼도 결국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먹여주니까 어때요? 내가 시험해 보리라. 배고파서 못 간다고? 먹여주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래 실컷 먹여주면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힘나니까 더 죄를 짓고 살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이해는 하지만 탐욕이라는 게 밑에 가장 밑바닥에 베이스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괜히 합리화하는 거거든. 공부하기 싫으니까 집에 전등이 어두워갖고 공부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전구를 밝게 해서 잘 보이니까 잘 보네. 열심히 게임을 하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요. 하나님이 대상이 돼버리는 범죄야. 어떻게든. 누가 보더라도 원망이 이해가 될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사람도 꽤 많아. 살다 보면. 저도 살면서 원망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특히 예수 믿고 더 했어.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원망하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보면 원망할 내용이 맞긴 맞아. 소설과 같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나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원망의 베이스에 뭐냐? 이게 엄청난 죄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질 것을 믿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죠.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망을 한다는 건 결국 물리적 환경 원망하고 가정 원망하고 어떤 벌어진 사건 원망하고 이런 것들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 그 관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언터처블한 영역이겠어?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의도가 있겠지. 그럼 내가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당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당하는 게 비록 어떤 낯설고 또 이것이 힘들고 피해가고 싶은 거라 할지라도 어떤 겁니까? 그것을 통하여 이룰 것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싫고 마음엔 안 들지만 주저하거나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포기하진 말아야지.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가 있다면 언제 시험한다고 그래요? 제일 힘들 때, 제일 낯설 때, 이상할 때,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데 이게 뭔가 싶을 때, 그게 승부처요. 승부처.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안 믿더라고. 나는 그 극단적인 내성적 성격입니다. MBTI도 I가 거의 99% 100%인데 목사님이 그걸 아니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지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냥 에너지가 고갈이 돼. 난 혼자 있는 걸 좋아해. 밥도 혼자 혼밥 먹는 걸 제일 좋아해. 코로나 너무 좋아. 혼밥 먹을 수 있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영광이 걸린 문제는 지나가던 버스도 세울 거다. 이게 이제 내 철학이 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굴려서 그런지 몰라도 내 속에 인도하심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색하고 낯선 거에 대한 거부가 없어요. 이상한데? 못하겠는데? 아니요. 이상한 대로 끝나지 못하겠다 이 말은 안 해요. 주저하지 말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낯선 것에 너무 주저하지 말고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을 거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잖아.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원망이 있었습니까? 사람이나 가정이나 관계나 일이나 내 안에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이 무서운 지적을 받아들이시고 원망을 딱 끄집어내고 갑자기 막 감사할 거리들이 막 생기는 그런 기도를 꼭 하고 가시기 바래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